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 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뉴스들 보면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한국의 뉴스만 본다 할지라도 극심하게 부딪히고 있는 진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각 진영 간에 보수다 뭐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 싸움이 극렬하고 맹렬해지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은 나라가 살아난다 말하고 또 반대쪽은 나라가 망해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이 점점 더 맹렬히 부딪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미국에서도 주방위군과 해병대가 참여하고 또 시위대가 시위를 하면서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에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노킹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그 정책에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뉴스를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 싸움만 벌어지는가 보다 했더니 결국 세계의 경찰이라고 한다는 이 미국이 또 이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도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 뉴스 특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현재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 볼륨이 좀 더 올라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소리 볼륨은 중요한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과 지지의 목소리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목소리 볼륨이 더욱더 올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함께 하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적국들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시대는 사사시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 이 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고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블레셋과 대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뛰어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일단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던 나라였어요. 철기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발전했겠습니까? 무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또한 군사적 숫자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는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은 싸움에 능할 수밖에 없었고 싸움에 능하니 전쟁에서 벌이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조직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보면서 늘 이 군사적인 힘의 열세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6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4절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시편 78편 6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이나 신주단지처럼 여겼습니다. 삶은 무참히 무너지고 또 죄악 속에 거하고 성막을 돌봐야 하는 제사장들의 삶까지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부적처럼 여기던 그 법궤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64절에 말하기를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빠졌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절망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 속에 밝은 빗줄기와 소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5절과 66절을 보시면 한번 다시 읽죠.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으시죠.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렘넌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남은 자를 세워놓으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늘 허락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에스더 말씀에서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를 세워두고 죽어버리고 학살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죠. 뭔가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줄기 빛의 소망과 빛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친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좀 더 좁혀지게 됩니다. 67절에서 69절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도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숙적처럼 보여지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함치는 용사와 같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셨다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 세상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영웅으로 데뷔하게 되는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건이잖아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장수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다윗이 이 세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이스라엘 편에서는 영원한 깡패처럼 보여지는 블레셋을 물리쳐버렸으니 그 아낙네들이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배경들이 좀 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의 때에 믿음의 사람을 분명하게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픔의 때가 아닐지라도 더욱 그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여러분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이 교회 공동체가 겪는 아픔의 때를 지나가도 든든히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캠퍼스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요즘 어지러운 이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의 볼륨을 높여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사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진 다윗처럼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올바로 세워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속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리고 이 나라나 교회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주인공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 속에 주여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믿음과 신앙이 기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를 잊지 않고 이 공동체를 잊지 않고 사용하여 주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